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강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사람 때문에 라는 주제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 같이 해볼까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성경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1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12절에 나오는 전자의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후자의 아담, 18절의 아담은 후자의 사람은 예수를 말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가 멸망되었지만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 행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한 사람, 죄에 영향을 끼친 한 사람.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회복하고 그 죄를 씻고 구원해 주신 그 한 사람, 예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 사람,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정말 그 시대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으로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의 버금가는 죽은 영혼들의 부활 사건, 곧 인류 구원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엄청난 뉴스 사건인 뉴스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자, 그 바로 전절인 24절을 보십시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이제 당연히 부활한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집에도 잔치가 열려야 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의 1절 2절을 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어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자, 오늘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사실은 좀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그 사건의 파장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파장이 일어났는데 그 파장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이, 어떤 적용이 있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장례식 다 끝나고 염 다 하고 무덤 문 다 닫아버리고 끝났어요. 상황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놀랬죠? 나사로가 깜짝 놀라서 나왔어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고 나사로의 이 가정에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두 가지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한 가지는 본문 2절에 보면 나사로의 큰 여동생 마르다의 주님을 위한 정성 어린 봉사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마르다가 등장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사명이 일하는 사명.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의 봉사의 모범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자신의 부엌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마리다가 불평을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더 이상 마르다가 불평한다는 말도 없고 주님의 책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자신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육신적인 봉사보다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적인 봉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마르다 역시 예수님만을 위한 영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 자랑하기 위한 마르다의 성숙한 봉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한 섬김인데 그것이 영적인 봉사의 자리에 선 사람이 된 것을 그도 감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는 말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봉사자라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성령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영적인 봉사가 되고 성숙한 봉사가 되는 겁니다.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봉사의 모습, 봉사의 향기가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영적인 봉사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보여요. 그거 상관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해서는 자칫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봉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영적인 봉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르다 동생 마리아의 옥합 향유를 깨뜨리는 희생의 향기, 헌신의 향기가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옥합이라고 그랬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마리아는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시집갈 미천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깨뜨렸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그가 알았어요. 무엇이 더 우선인가를 알았어요. 주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리신 그런 은혜가 자기 시집갈 미천보다는 더 귀했던 그 사실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나드 향유는 인도산 기름입니다. 즉 인도산 기름, 인도산 기름으로 설화석고병, 요즘 설화라고 하는 화장품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비싸죠? 예, 비싸대요. 써본 사람만 하죠. 그게 옥합이에요. 옥합 속에 인도산은 기름병, 설화석고병에 담겨서 수입이 되는데 일단 병마개가 딱 밀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사용하려면 병마개를 깨뜨려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쉽게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귀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향유는 오직 한 번 꼭 드리고 싶은 사람에게만 드려지는 그런 선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보고 숫자를 계산하기 좋아하는 가룟 유다는 즉시 그 자리에서 향유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5절이죠.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몇 데나리온? 1데나리온.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니까 별로 시시하죠. 그런데 그게 하루 품삯이라고 했을 때는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에 해당하는 연봉입니다. 이 옥합이 1년에 해당하는 연봉의 가치가 있는 그런 비싼 향유입니다. 그런 향유를 마리아는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향유의 가치를 초월한 마리아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감사, 최고의 봉사,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이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전부 지금 정신 차리세요. 옆 사람과 한번 다시 인사하십시다. 감고사초.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를 좀 덜 했나? 여러분들이 준비가 덜 됐나?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반응을. 영적인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여러분 조rum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 제가 잘 안 나와요. 자,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에어컨을 틀을까요? 일단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마르다 씨. 이 나사로의 가정은 아마도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빠이면서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함께 살던 아주 특별한 가정이에요. 예수님은 그 가정을 자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께 드려진 이 영적인 헌신과 봉사가 특별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집안에 가득 채웠던 것이에요. 그 사건은 나사로 오빠의 부활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집안에 가득 채워졌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영적인 봉사와 헌신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 전체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은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독일어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무고한 유대인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학살을 당했어요. 김일성 그 한 사람 때문에 3대에 이어서 북한의 무고한 백성들이 공산 정권에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모님과 10남매 12명의 가족은 철저히 유교에 찌든 가정이었습니다. 미신에 찌든 가정이요. 제사가 철철히 있었던 가정입니다. 멸망할 가정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동생들 대부분을 예수 믿게 하는 영적인 열매를 낳게 한 이 사건은 저희 부친 가정의 영적인 기적입니다. 저희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동생들이 그 후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신앙의 초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 집의 이 향기는 그 집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향유의 향기는 담을 넘어 이웃에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향기가 가득 채워졌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웃에게까지 복음의 향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향기가 이웃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향유 냄새가 이웃에게 퍼져나가니까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의 악한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악한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판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판의 세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훗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보고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그거는 낭비하는 것이다. 낭비하는 것이다. 왜 그걸 낭비하냐? 하지만 가룟 유다의 이 비판 동기를 가만히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동정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비싼 향유에 대한 욕심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결국 가룟 유다의 이 비판은 정의로운 비판이 아니고 정의를 가장한
정의를 가장한 도둑의 심보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요즘 텔레비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정말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가장하고 있는 이 비판적 위선자들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통찰력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복음을 바로 깨닫고 있으면 그런 통찰력이 바로 생깁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올바름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헌신을 훗날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행위라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에 대한 이런 이 가룟 유다의 비판.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비판 세력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10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자,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대중의 관심이 주님께 집중되고 나사로에게 집중되니까 그 당시 대표적인 종교인들은 그들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마리아의 순전한 헌신을 기존 종교의 인기나 권위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팩트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인기가 어떠냐? 내 표가 어떠냐? 내 권위가 어떠냐? 아주 치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헌신할 때 항상 이런 시험에 들기 쉬운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나는 순수하게 헌신했는데 그것이 잘못 왜곡이 돼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대중들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정말 나사로가 부활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했다,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예수만 아니라 부활한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대중들은 비판하는 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려고 모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친구들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 입이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 소문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개의 상반된 반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잘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즉 예수 믿는 우리는 누가 뭐라고 비판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생명의 향기로 번져 이웃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11절에 나오죠. 11절 보세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가룟 유다가 아무리 비판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비판해도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그 한 사람 부활한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 여러분 들려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기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가 진리입니다. 구원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내가 붙잡고 있는 한 이 진리를 모르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웃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박재규 때문에 많은 우리 이웃이 예수를 믿더라. 시작. 왜 이렇게 떨떠름하게 얘기합니까? 한 번 더. 박재규 때문에 많은 우리 이웃이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강진 지역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리아의 향유향기가 땅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간증은 더 많은 간증으로 그 당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복음의 향기가 됐다 그랬어요. 17절을 보십시다. 17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 나사로 때문에 두 사람의 증언이 되고 두 사람의 증언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증언하였다 그 말입니다. 연못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방울이 그 연못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듯이 말입니다. 19절에 보십시다. 19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적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거기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명백한 복음의 영향력이 온 세상 도처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향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복음 향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는 예루살렘 근교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나사로의 부활은 소생입니다. 소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생. 왜 소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 다시 죽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말은 없어요. 물론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만약에 승천했다면 구약에 누가 승천했습니까? 에녹이 승천했죠? 그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예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죽어서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 그거는 그 예수처럼 우리도 죽어서 다시 살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사로가 예루살렘 근교에 잠시 머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세상 끝으로 알려져 있는 지중해 동부 세 번째 큰 섬 터키와 그리스 남단에 있는 키프로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옵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거기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마침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더불어 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살라미, 바보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키프로스. 이 나사로는 남 키프로스 라나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묵상을 잠시 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무엇이 달랐을까? 확신컨대 그는 한번 죽어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섬에서 인생 삶의 순례를 마치고 감격스럽게 주님 앞으로 담대히 갔을 것입니다. 마침내 나사로의 예수의 생명의 향기가 지중해 끝, 땅끝 키프로스 섬까지 복음의 향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은 나사로를 위한 명령이고 사도 바울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사로를 위한 명령, 사도 바울을 위한 명령, 더불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명령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이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는 확실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과연 내가 이르는 땅끝이 어디인가?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그 땅끝이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바로 그곳이, 그 사람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그곳에서, 그 땅끝에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웃이, 가족이, 친지가,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었다는 역사가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부활 간증 때문에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된 복음의 향기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한 복음의 향기가 담을 넘어 이웃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또 땅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는 복음의 향기 때문에 이 강진,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스라엘 유대 땅과 열방에까지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복음의 향기로 열방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용솟음치는 축복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땅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향기가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에, 우리 지역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복음의 향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